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교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벼농사가 여러 면에서 큰 손실을 봤어요. 다름 아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올 봄에 아버님이 이제 비료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벼에 질소 성분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벼 논에 친 벼 비료 포대를 제가 찾아보니까 맞춤 19호라는 것인데, 이것을 웃거름을 줬는데 질소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너무 질소가 많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쭉정이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참으로 좋은 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논을 미리 갈아서 물을 대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올해는 많은 밑거름도 주고 웃거름도 줬으니까 내년에는 거름을 주지 말아라. 또 내년에는 벼를 심을 때 물을 환수하라. 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바꿔준다는 건데, 3차례 정도 물을 환수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절한 농약을 살포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벼 한 포기를 보면요, 그 한 이삭에 벼가 한 100개, 벼 알이 10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통일벼라고 국가에서 장려한 벼가 있었는데요, 밥맛은 조금 떨어지는데 한 줄기를 뽑아서 몇 개가 달렸나 쉬어보니까 276개가 달렸습니다. 올해 심은 벼는 삼광벼인데요, 심기기는 2대, 3대, 뭐 많게는 한 5대가 심겼는데, 그 줄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뻗어지니까 적은 줄기는 15, 16, 많은 줄기는 24에서 30개가 한 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이삭에는 한 128개 정도의 벼알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지만 사실은 1000배 이상 벼알이 달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 최고의 선한 상태 모두를 가리켜서 좋은 땅이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참 좋은 땅이야, 그렇게 말할 때는 자연적으로도 참 좋아야 돼요. 자연적으로도,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어떤 꺼리낌이 없는 그런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그 땅을 좋은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지고 수분만 충분해서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벼든지 밭작물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화분을 충분하게 내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많이 죽입니다. 또 그래서 자연 채광이 안 되면 인공 채광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공으로다가 이게 그 식물을 살리는, 얘는 잘 살았는데 뒤에 오늘 강대상에 올려지지 못한 화분은 6대가 심겼는데 2대만 살고 4대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싹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잡초가 모두 제거된 상태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흙 속에는 수많은 돌이 있고 자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그만 이런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다 제거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농업기구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밭이든 논이든지 간에 자갈이 있으면 그 자갈을 골라내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돌수직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수직기로다가 고구마를 캡니다. 그럼 고구마만 싹 남아요. 돌수직기로다가 감자를 패면 감자만 싹 남아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트랙터에 있어서. 근데 그러다가
돌 있는 돌각사리 밭을 딱 가면 돌만 싹 속히 모여 그럼 주워서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전문적인 도구가 없으니까 식구들이 다 밭에 몰려갑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줘.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가 돌을 골라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가 돌을 골라라. 그렇게 해서 돌을 고릅니다. 올해 이제 깨를 심어서 영상으로도 찍었던 한 지역, 거기는 사실은 군부대가 있었고 그 군부대가 철수를 하면서 그 막사가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석이 전부 다 뭐냐?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그 위에 블록을 싸서 군부대를 지었는데 아버님이 그 군부대 자리에 있었던 모든 콘크리트를 다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옥토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에는 누가 거기다가 콩을 심을까, 깨를 심을까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돌을 싹 걷어서 그 중앙에다 놓고 좌우를 그러니까 옥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좋은 밭이 되려면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왜? 햇빛이 다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 밭을 가리는 나무들은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풀도 다 잘라내야 되고 가시덤불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이 가로등이 문제가 됩니다. 깨를 심었는데 깨를 이제 추수하게 됐는데 가로등이 비치는 데는 이 식물이 잠을 못 자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식물도 잠을 자는 거예요. 식물도 잠을 자고 깨고 잠을 자고 깨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눈 떠 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추수 때인데 아직 꽃이 피고 있어요.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깨가 들긴 들었는데 그게 아주 충실하게 들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곡식을 심어 먹는 밭을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도 자갈을 고르고 풀을 뽑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자르고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가로등을 빛을 차단해서 그 빛이 비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고와 노고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묵은 땅. 원어적으로 보면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기는 딱 좋을 때 개간되어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묵은 땅입니다. 이것은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이 없어 지 멋대로 자라는 상태. 그 밭은 좋아요. 그 땅이 질도 좋고 땅의 힘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둔 상태여서 거기에 지 멋대로 막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리고 그냥 동식물들도 막 이런저런 잡종류들이 막 와서 지금 서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욕심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행동하게 되는 상태를 묵은 땅이란다. 시편 1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의 생각을 그 생각 괜찮은데 하고 그 생각을 자기 생각화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의 행동 방식과 길을 그거 괜찮은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길을 자기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가 뭐예요?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얻어진 지위치, 세상적으로 말하면 깡패 두목. 예? 그 깡패 두목이 뭐가 됩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를 미화해서 뭐 인권 변호사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변호했나 보니까 국민을 속인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 다 그냥 포장지만 그럴듯해요. 근데 안은 진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상태. 그런 상태, 그걸 버젓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한다고 하는 말은 새롭게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땅,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영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심령을,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워졌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라. 악한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의 변화를 받도록 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다시 말하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한 세대입니다. 마귀가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뭐 귀신 들린 뭐 이런 것 가지고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을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을 붙잡고 그 욕심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딱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한 중학생이 게임을 하는데 너무 게임이 재밌습니다. 3일 밤 낮을 게임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3일 밤낮 게임하면서 먹은 게 컵라면 2개뿐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난 그 부모도 그래요. 애가 집 나갔으면 좀 찾아보고, 야,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나가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모든 힘을 그 PC방 거기 그냥 게임하는 데다가 자기 그냥 모든 걸 다 썼는데, 굶어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다?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을 붙잡고 욕심 속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마귀가 틈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또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에.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 그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마귀가 잡으면 마귀가 쓰는 것이고 그 욕심을 하나님이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수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계획이겠습니까? 하고 내 마음을
성령의 좌소로 내어놓으라. 그러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매 맺는 삶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판에 내 마음을 이 묵은 죄악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묵은 내 심령을 막 까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밭을 이렇게 쟁기로 갈아엎기 전에는 그 속에 돌도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잡초도 숨어 있고요.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싹 갈아엎으면 새흙이 나옵니다. 그 새흙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칭찬도 이런 복된 칭찬 참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큰 칭찬 받은 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아브라함을 버금가고 다윗을 버금가고 솔로몬을 버금가는 그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 준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국자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딱 붙잡으면서 예수님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손을 딱 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다.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뭐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참 칭찬과 축복받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을 향한 그 남자로서 어떤 포부 남자로서 어떤 그런 비전 한번 멋지게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었는데 그 이기심을 딱 사단이 잡은 거예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면 되겠어. 너 있잖아. 너 그렇게 되면 네가 여지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얻은 수제자의 명성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야.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그 마음을 잡은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했어요. 이 마음에서 사단을 향한 일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일이 나온다. 그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그 제자들에게 뼈아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판단하고 행동해서 악한 열매를 맺으면 그는 그 악한 열매를 맺은 대로 쭉쟁이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불에 싸지르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너 행위대로 해주마. 너 행위대로 해주마. 말씀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좋은 밭에 대한 해석을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좋은 밭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 안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EBS에서 지금 현대 로켓가 달나라를 가고 지금 그 명왕성인가요? 거기다도 지금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화성에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스카이넷이라고 해가지고 4억 주고 우주에 가서 올라가서 50분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4억이에요. 4억 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몇 터진다 이 지금. 그거 구경하려고 우주 가서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시대에 저기 브라질 한 부족 국가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원시 부족 국가예요. 아직도 처녀애들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만 이렇게 가려요. 여기를 처녀애들이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머신마들도 그냥 고추 다 드러내고 그냥 살아요. 근데 장가가면 여기다 끈 하나 이렇게 묶어요. 불알 고추가 다 보이는데 털레털레 보이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장가 갔다는 뜻이에요. 시집 갔다는 뜻이고 그런 부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이 그린 벽화를 딱 보여주는데 벽화가 많이 훼손됐어요. 근데 그 벽화 속에 뭐가 있느냐?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막 있는데 그 하늘의 천체를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족장이 이제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을 그 밭 중앙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밭은 돌밭이에요. 돌만 있어요. 밭이. 아무것도 없고 돌만 있는데 돌 중앙에 이만한 돌이 하나 있고 좌우 V자로다가 이렇게 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출장이 자기가 자랑할 건 우리 동네 자랑할 건 이 벽화하고 이거 두 개뿐이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게 뭔지를 몰라. 그 과학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국 과학자가. 이게 뭐냐? 야,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돌 하나가 있고 이렇게 V자가 딱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해가 그러니까 해와 그러니까 밤과 낮이 똑같아지는 그 선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것을 알려주는 선이에요. 거기에 딱 서면 이제 밤 길이와 낮 길이가 똑같아졌을 때 일직선 되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언제 거냐? 지금 현대의 모든 하늘의 천체를 그린 모든 것들 가운데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거기서 그 설명하기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최소한 12,000년 전에 이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 역사가 6,100개 안 됐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12,000까지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이걸 했는데 왜 이걸 했느냐? 농사 짓려고 그래, 농사 짓려고. 농사 짓는 분기점을 알려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진짜 놀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과학자 말에 의하면 12,000년 전에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어디 써놨는데 춘분선, 추분선이라고 그래요. 춘분선, 추분선.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추장님은 그게 뭔지 몰라요. 이 추장님도 이제 센스가 있는 추장님이어서 라디오를 듣고 곡식 심을 때가 됐구나. 그거 알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지금 곡식 심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아요. 야, 그 조상들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자연적 이치를. 그리고 곡식 심을 때가 됐구나. 감자 심을 때가 됐구나. 호박 심을 때가 됐구나. 농사 짓는데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연적 이치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왜 공생애를 사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셨고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성령 충만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이 모든 기독교적 진리를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좋은 씨가 밭에 심겨진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달아 아는 것처럼 영적인 이치를 잘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현재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백신, 어제 제가 강미은 아주머니 그걸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 백신 맞았죠, 그죠? 뭐 화이자를 맞든 뭘 맞든 백신을 다 맞았는데, 지금 WHO에서 뭐라고 지금 11월 1일부로다가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건 백신이 아니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백신 기능이 없다. 그 단어를 뺐대요. 삭제했대요. 왜 뺀 거예요? 물백신이라 물백신.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게, 오늘자 중앙일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스트 샷을 맞으면 1000배의 강력한 백신 효과를 볼 수 있다. 야, 이거 어디다 춤춰야 되는 거예요? WHO가 규정한 데 춤춰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과학자가, 의학과학자가 발표하는 거기에 춤을 춰야 됩니까? 세상의 이치는 이와 저와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성경님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가,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잘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사서 스마트폰에 있는 설명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냥 나라에서 뭐 좋은 휴대폰을 주는구나 쓰죠. 저는 이제 삼성 갤럭시 32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딱 꼿꼿하게 세우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재밌죠? 여러분 핸드폰도 그런지 아니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꼿꼿하게 세우면 전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암호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한 장로님이 자기 핸드폰은 자꾸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꾸 전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응?
아, 이놈의 핸드폰은 배터리 아깝게 자꾸 이렇게 딱 들면 전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전원 안 들게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장로님, 그 신기술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옛날 구닥다리 핸드폰 아무리 빳빳하게 세워도 전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은 신기술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반듯하게 세우면 전원이 들어오고 드래그해서 본문을 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어쩐지 저는 이렇게 전원을 킬 때 옆에 전원 버튼 꾹 눌러서 핸드폰을 여는데 이게 자꾸 들어와서 왜 신경질나게 자꾸 들어오나 했더니 그런 좋은 기능이 있었군요. 여러분,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과거 시스템은 반드시 전원을 누르든지 거기 스마트 버튼이라고 있어요. 그죠? 중앙에 그걸 꾹 눌러야 딱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은 딱 꼿꼿하게 세우기만 해도 전원을 켜주십시오 하고 전원 버튼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시스템. 과거의 내 시스템으로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내 삶 속에 심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이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이 아브라함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되지도 않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자꾸 그냥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상으로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근데 하지 말고 유튜브를 좀 보시오. 유튜브 보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 윈도우 10을 심어야 되는데 못 심는 거야. 참 답답하지. 옛날에는 그 CD 구동을 해서 심었는데 요즘은 USB로 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포맷을 해놨는데, 컴퓨터 포맷을 해놨는데 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무스라고 그래가지고 시무스에 가서 그걸 하드 디스크 말고 USB를 먼저 읽으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무스 그러니까 시무스가 뭐냐고. 뭐가 뭐냐고 해서 내가 주여.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 유튜브에 가면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F2를 누르든가 델키를 누르라.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시스템. 다시 말하면 과거 마귀의 시스템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죽이고 망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자,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결실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열매가 단순하게 그 나무에 달려지는 열매만이 열매가 아니라 싹 나는 것도 열매고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수수, 참외,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다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다 열매만 먹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 때 그 아주 진짜 달달한 아주 빨간 옥수수 때를 딱 아주 그 꽂힌 그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딱 해서 그걸 찝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막 사탕 그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먹고 훅 버렸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와이에는 그 사탕수수가 있다는데 사탕수수를 갖다 심으면 얼마나 맛있겠나. 그러면서 옥수수 그때를 빨아먹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알곡을 다 추출하지만 볏짚은 어떡합니까? 그걸 또 소한테 먹이를 주잖아요. 그것도 이삭, 그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것도 열매고, 이삭이 잘 자라는 것도 열매고, 열매를 잘 맺는 것도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막 싹이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싹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알곡이 다 익어지면 동부가 낫을 싹 대가지고 벼를 싹 해서 탈곡해서 곡간에 들여놓듯이 또 좋은 집단을 다 모아서 한 해 겨울 소먹이를 쓰듯이 다 걷어들이는 거, 다 걷어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요한도 알곡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 맺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 알곡이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 맺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천국은 똑같지 뭐. 착각하지 말아요. 응? 천국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차별금지법이 없어져야 될 세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차별한다고. 어떻게 차별하느냐? 목사들을 그냥 그렇게 차별해. 목사들을 그렇게 좋아해. 왜? 목사들이 천국 오는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댔잖아. 여러분, 왜? 여러분, 목사는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목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 뉴스 NG에서 들였다 까는 걸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줬는데 다 어디 갖다 썼냐? 그 성도들이 나한테 헌금, 이거 했는데 그 헌금이 아니다. 나한테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출처를 밝혀라면 어디 썼나? 그러니까 막 기자를 막 오히려 겁박을 주고 있어요. 야, 이거 참 큰일입니다. 뉴스 NG에서는 계속해서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못된 짓 한 거면 자꾸 끄집어내서 세상에 까발려요. 천국 가겠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알곡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겠지. 자기는 예수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는데 그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욕심.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단의 열매를 맺어드는데 사단의 종이라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별을 수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리정미수에 갖다 팔았는데 특등 맞았으면 얼마냐? 특등이 77,000원이에요. 최하위 품이 얼마냐? 63,000원이에요. 야, 얼마 차이 나죠? 특등하고 최하위하고? 예. 야, 역시 머리가 똑똑하네. 전 계산도 안 했는데 14,000원 차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싸게 파는 거예요. 특등 진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딱 들이고 쭉정이는 다 모아가지고 불사지려고 그래요. 알곡은 알곡 나름대로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천국의 알곡대에 대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알곡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알곡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한번 사법고시 한번 도전한다.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내가 사법고시를 봐서 그 다음에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갈 길 정한다. 딱 목표를 하고 5년 동안 막 떨어져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저기 그 윤석열처럼 12번 본다까지 거. 12번째 된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연세대 이성호 교수는 7.8기라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자기 집안은 다 연세대 출신이에요. 연세대 안 가면 말이 안 돼. 거기는 서울대 가면 사람 취급 안 하고, 고대 가도 사람 취급 안 하고, 연대 가면 사람 취급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들이 연대를 못 갔어.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못하겠다. 겨우 전문대 갔습니다. 겨우. 자기가 목표를 했으면, 근데 그 교수가 철학과 교수인데 자기가 7.8기 했대. 몇 번 떨어졌다는 말은 안 해. 7.8기 했는데 이 교수 강의 들으려고 3,4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안 돼가지고 강단에도 못 들어온대요. 강단. 그 이제 농구하는 강단 있잖아. 거기도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천에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봄에는 얼마나 추워요. 이른 봄에. 그 노천 강단에서 교수도 덜덜 떨면서 애들도 덜덜 떨면서 수업 받는 거예요. 그 떨어짐, 그 7.8기 그거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서 대성했다. 그래가지고 알려졌다. 회사원은 바이어를 만나서 자기가 자기 회사 제품을 파는 것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직장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가장 값진 열매가 있는데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 있는 모든 그 의인들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 알곡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서 예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아름다운 씨, 잘 자라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열매, 영혼 구원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관계된 사람들은 다 구원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알곡 대잔치의 축제가 있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